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오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도 어느덧 20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 성탄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속의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젊은 친구들에게는 데이트하는 날로 기록되죠. 또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기억됩니다.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듣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글을 쓴 카드들을 사람들이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종교 편향이 되지 않도록 기독교 색깔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도 세상이 즐기는 방식의 크리스마스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공공연하게 말하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떠올립니다. 제가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제 두 딸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프레젠트, 선물이 생각이 난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아닌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인지 아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착하니까 자기 생일인데 부자여서 우리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념일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본질이 흐려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느덧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흐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른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즐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의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구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그런 존재다. 나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향해 세례를 받으시러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자신의 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누구라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오신지조차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모습이랑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그 땅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수백 년간 이 땅에 도래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냐면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누렸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실, 세상을 심판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불의라고 외쳤을 뿐인데 자기 자신은 잡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라는 예수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구해주지도 않으니까 지금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든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메시아, 심판자인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으실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세례 요한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아조차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잡고 싶은 메시아상은 고난 당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예언한 말씀을 세례 요한마저도 붙잡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경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꼽자면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할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지 않죠. 영광을 누리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아도 세례 요한도 이 심판주로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었으니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하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와는 완전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는커녕 이리저리 숨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요한은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요한이 그랬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또 의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면 결국에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우리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해 나아갔을 텐데, 최선책이 아닐지라도 차선책을 선택을 하죠. 두 제자를 불러 예수님께 질문을 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간단하게 이 질문을 요약하자면, 제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저는 잘못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았고 이제는 순교의 그 자리에까지 가 있는데, 내가 증거한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은 그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주일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에 쉬고 있습니다. 회사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셨던 분들도 일요일만큼은 늦게까지 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의 지금까지 쌓아온 열심, 그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시간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왕으로 임재하셔서 세상의 압제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문제입니까? 동일하죠. 나도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취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씀들은 다 의심 없이 아멘, 아멘 하고 받죠. 그런데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만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기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김없이 의심하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심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사기꾼에 관한 영화인데 그 사기꾼 중에 최고의 레벨이 되는 사기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게 제일 쉬워. 의심만 해소시켜 주잖아? 목숨까지 바치는 확신의 사람이 돼. 그러면서 그 영화의 장면들이 쭉 지나쳐 가는데요. 사기꾼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속이려고 말이죠. 레스토랑에서 그 남자가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 사기꾼 그룹 중에 딱 봐도 정말 매력적인 여자,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남자가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올 때 우연하게 부딪힌 것처럼 부딪혀서 슬쩍 지갑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데 일부러 그 여자가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그래서 안주머니를 그 남자가 확인하는데 지갑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남자 속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일까요? 저 여자에 대한 의심이죠. 그래서 급하게 그 여자를 뒤쫓아 나가면서 어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 지갑 내놔!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매력적인 여성이 불쌍한 모습을 짓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그런데 남자가 닥달을 하죠.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니라고. 그때 남자가 그 여자의 핸드백을 딱 뺐더니 너 여기에서 내 지갑 나오면 알지? 딱 열었는데 지갑이 안 나오는 거죠. 너 지금 네 몸 어디다 숨겼지라고 딱 하는 그 시점에 사기꾼의 한패 가운데 레스토랑 문을 딱 열고 종업원인 척 가장을 하며 혹시 손님 이 지갑 손님 거 아닙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주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매력적인 여인이 앙앙하고
세상 떠나가듯 우는 거죠. 남자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의심을 그 여인이 해소시키는 그 과정을 이 남자로 경험하고 회상하게 만드니까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이 되고 결국에는 사기꾼들에게 잡아먹혔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의심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의심이 해소가 되면 우리는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그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 실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딱 한마디로 나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왜 내 질문에 대한 yes 혹은 no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을 아니죠.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대답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초림하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행하실 일들을 증명하는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존율하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재림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맞다! 초림하실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선포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나서 성탄 시즌이 다가와도 내 머릿속에는 이번 연말에는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해야지 되지?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다면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누군가에게 써주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처럼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니까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마음의 슬픔까지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미 오셨고 그 주님께서 구원의 그 일을 오늘 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왜 2000여 년 동안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연기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사랑하는 가족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라고 의심할 때가 아니라 그래 맞다. 은혜의 기회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게 맞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 맞나? 라는 생각보다 그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심도 주님께서는 해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심 자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의심이 변하면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이 오늘 우리로 살게 합니다. 저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 12월 첫째 주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면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구원의 일을 하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늘 구원하시고 내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도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 크리스마스 시즌 그냥 연례 행사처럼 보내지 마시고 더 큰 기회로 삼아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